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발의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발의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원수. 이 구약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또는 구약적 개념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문이 열리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 제가 오늘 말씀 소제목으로 말씀드린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생활의 성문 앞에 원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로, 또 자기가 패배하는 의미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그 단단한 성문을 언제든지라도 침투해 들어오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활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히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건 조금 광고 내지는 좀 소식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가 나갔습니다. 원래는 참 특이한데, 제가 그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제 속에서 이게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인간 내쫓아 주십시오. 근데 사람은 되게 착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같이 해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가 듣기로는 2년인가를 연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계속 뭘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어제 나가 보니까 짐을 다 싹 뺐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디 가냐고 했더니 나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 일 그만둔다고, 여기서만 14년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스톡 마켓에 자기는 이제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 너 계약 연장한 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거 돈 내가 돈 더 내고, 확실히 부자라서 그런지 돈 더 내고 그냥 나간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님이 응답하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우리 그래서 이 소음 문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은 또 이 소음 문제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어제 우리가 이 생략한 부분이었죠. 이제 10절부터 11절, 12절은 이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허망한 사람의 악행을 지켜보시고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합니다. 근데 두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누구의 악한 일이냐면 허망한 사람의 악한 일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 허망한 사람의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 누구냐? 욥이겠죠.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러나 소발이 이와 같이 말한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일하시지요.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 오늘 이 욥기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허용해 두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소발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숨기기 위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죄가 뭔지 모르지만 너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인 것 같으나 자기가 정죄하고 있는 욥의 죄가 정작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소발이 말하고 있는 말의 태도이죠. 자, 두 번째, 이 10절에서 12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12절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없다는 말은 11절의 말, 곧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을 못 보신 듯 하지만 역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망한 사람이 왜 지각이 없느냐? 그 얘기가 이제 12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의 출생함이 무엇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 같기 때문이다. 들나귀가 뭘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어떤 지각이 없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다. 왜 그런 지각이 없느냐? 이 허망한 사람은 그 출생이 들나귀 새끼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들나귀가 뭐냐? 이 들나귀와 같은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들나귀 같겠고라고 얘기합니다. 들나귀 같겠고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오죠. 들나귀는 곧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들나귀는 굉장히 멋있어요. 힘도 강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먹이죠? 맹수의 먹입니다. 자기가 막 멋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닙니다. 네, 막 갈기도 막 멋지게 뻗어 있죠. 힘도 강합니다. 근육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그러다 누구한테 잡혀 먹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들나귀의 인생입니다. 반면 메인나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게 주제 설교인데 메인나귀와 들나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인가? 메인나귀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메인나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메인나귀는 볼품이 없어요. 힘도 약합니다. 그리고 늘 주인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나귀의 등에 누가 타시죠?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나귀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꿈꾸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나 원수의 밥이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인나귀 같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보기에 아이고 저 바보들 교회에 매여가지고 저 바보들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그 매여있는 바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메인나귀의 결정적인 들나귀와의 차이점입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잡아먹히는 것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런데 놀라운 점은 소발이 지금 욥이 들나귀와 같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욥도 들나귀와 같은 면이 있겠죠. 모든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정말 들나귀와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계속 꺼내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소발입니다.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본문 나누는 거 말씀 안 드렸군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인데 몇 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회개하면 이와 같이 미래가 밝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욥의 미래에 대한 낙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너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욥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정결하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욥이 이 소발보다 훨씬 잘 알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그러므로 소발의 이러한 가르침은 허망한 것이죠. 배워야 될 사람이 가르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자세를 언급했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14절에서는 이 말이 어떤 식의 문장으로 나오냐면 가정법 문장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4절에서 갑자기 이 소발이 가정법 문장을 사용해요. 즉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게 뭡니까?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지금 가정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보다 더 영적인 원인은 욥에게 있습니다. 소발이 이와 같이 가정법 문장을 사용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욥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소발이 무엇이 있거든, 죄가 있거든, 끝. 그 말은 곧 없을 수도 있다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담긴 자세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때의 내면의 자세였던 혹시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회개시킬 때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으나 그럼 있는 것으로 치고 회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혹시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지금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소발한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본인이 욥의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이야기했으나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소발의 입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근심하시는,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성령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으로 틈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사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이라는 표현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마귀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곁길로 빠뜨리는 것은요, 큰 죄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게도 하지만은 보통은, 왜냐하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죄가 아니지 라고 할 만한 일들로 계속해서 성령과 엇박자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과 엇박자가 나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면 죄이기 때문에 바로 양심의,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죄는 저지르지 않죠.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무엇인가 다른 이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 죄악의 상태가 심각한, 물론 이런 성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앙 양심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함부로 죄로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귀는 일으키냐면 성령과 같이 발을 맞추는 일에 엇박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엇박자를 내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죄도 아닙니다. 애매해요. 근데 그게 점점 성령과 엇박자를 내는 정도가 심해지다가
나중에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조차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점이죠. 이게 지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혹시의 자세가 지금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명확하게 죄 짓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성령이 탄식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점점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정입니다. 재정.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모두 있느니라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간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나 재정이나 관계에 대한 성령의 뜻을 늘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작은 일거수일투족의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 내가 늘 해오던 영적인 패턴을 깨지는 일에 영향이 되는 결정이라면 그게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신앙의 패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영적인 패턴을 건드리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귀는 틈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바로 소발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욥이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소발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민감하여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점점 10번에서 9번으로 9번에서 8번으로 점점 성령과 더욱더 깊이 보조를 맞추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오늘 본문 세 번째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네.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소발에 대해서 제가 13절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14절 두 번째 부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소발에 대한 소주제의 세 번째 부분이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혹시 또는 만일 위에 세워진 낙관의 허망함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없으면 말고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배경 위에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낙관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소발의 낙관에는 온갖 좋은 말들로 가득해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생명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희망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쭉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욥이 소발의 위로로 이 낙관으로 위로를 얻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정말 욥이 위로를 얻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소발이 좋은 말잔치로 좋은 말은 쫙 늘어났는데 그 좋은 말에 욥이 위안과 격려를 얻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욥의 속을 또 더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이 되죠.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발의 낙관이 욥에 대한 정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완전히.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욥은 이 낙관의 위로나 격려를 얻을 수 없었는가?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소발의 낙관을 지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와 본질적인 이유가 함께 같이 가는데 이 본질적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지지하지 않으시는 낙관, 그러므로 사람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 더욱 놀라운 점은 소발의 말 속에는 그 욥이 늘 가지고 있던 태도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성도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 원리가 지금 이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이 만약이라고 이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도 모르게 내주었던 그 성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진리의 빗장으로 걸어 잠그게 되고 성령으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이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이 고난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주고 있는 그 마귀를 향한 열린 문이 닫히게 되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